지체들의 누림글. 침례의 본질적인 의미. 교회 역사상 침례에 관한 진리가 회복되기까지 많은 믿는 이들이 박해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런 일들이 대부분 침례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배경 또는 방법에 관한 문제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침례의 방법이나 침례에 사용되는 물의 종류에 대해 다투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침례를 단지 어떤 의식 행사로 격화시키기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침례를 방언과 관련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침례에 관해서 신약은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 받았음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즉, 거룩한 이름과 살아계신 인격과 효능 있는 죽음과 살아있는 유기체 안으로의 침례만이 합당하고 참되고 생생한 본질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침례는 말 그대로 물에 잠기는 실행을 전제로 합니다. 주 예수님 자신도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마지막에서 주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즉, 침례는 두 방면, 물에 의해 보이는 면과 성령에 의한 보이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보이는 면은 보이지 않는 면의 표현이자 증거입니다. 한편 보이지 않는 면은 보이는 면의 실제입니다. 성령에 의한 보이지 않는 면이 없다면 물로 하는 보이는 면은 헛된 것이며, 물로 하는 보이는 면이 없다면 성령 안에 의한 보이지 않는 면은 추상적이고 비실제적인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둘 다 필요합니다. 제자들에게 침례를 말씀하신 얼마 뒤 하나님은 오순절 날에 고넬료의 집에서 그들과 교회를 성령 안에 침례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내재적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 자신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믿는 이들을 이러한 내재적이고 본질적인 의미 안으로 침례해 주는 것이야말로 소극적으로 그들의 옛 생명을 끝내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새 생명, 즉 삼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발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주님이 명하신 침례는 사람들을 그들의 옛 생명으로부터 이끌어내어 하늘의 왕국을 위한 몸의 생명 안으로 침례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삼일 하나님과의 영적이고도 유기적인 연합 안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는 침례를 줄 때마다 이러한 의미를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침례에 대한 합당한 인식을 갖게 됩니다. 다만 물속으로 침례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실제 안으로 잠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유기적인 연합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그의 전 존재가 변화된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주는 지금 그 영이시며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하늘에만 계신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만 계시는 그리스도 안으로는 침례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외적, 의식적인 행동들밖에 할 수 없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영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받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침례받을 때마다 그 영이신 주님이 삼일 하나님으로서 둘러싸고 있다는 것과 그가 이 거룩한 인격의 실제 안으로 잠긴다는 것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